앞에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성도님들, 다윗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찬양. 정답을 딱 미리 먼저 말씀하시는데 모든 게 다 정답이에요. 근데 다윗 하면 물맷돌도 떠올려지고, 다윗 하면 골리앗도 떠올려지고, 성군이었고, 하나님 앞에 합한 자였고, 뭐 이런 식으로 다윗을 떠올리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만큼 다윗은 참 브랜드가 있었던 그런 인물이죠. 그 가운데서 결코 빠뜨릴 수 없는 게 지금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입니다. 바로 찬양이에요. 그리고 악기 연주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참 찾아보기 힘들었던 그런 달란트이자 재능이었던 이 악기 연주. 그는 사울 왕 앞에서 수금을 탔습니다. 다윗이 어디에서 수금을 배웠는지, 뭐 지금으로 표현한다 할지라면 누구에게서 레슨을 받은 건지,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그런 천부적인 재능을 하나님 앞에 부여받고 태어난 것인지 성경에는 언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는 수금을 탈 줄 아는 자였고, 그래서 왕 앞에서 수금을 연주했었던 그러한 연주자이기도 했었습니다. 시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의 그 150편 되는 모든 시가 다 찬양시예요. 이 많은 이 찬양시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찬양의 비중이 얼마나 큰 것이겠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도요, 모두 다 찬송시예요. 다윗의 영성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찬양을 통해서 다윗의 영성이 나왔다고 해도 절대 틀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요,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느냐? 그건 아니죠. 다윗도 늘 하나님 묵상하며 기도했지만 다윗의 영성하면 찬양을 먼저 떠올려지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만났던 하나님을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체휼하고 또 체감하고 찬미하고 고백하면서 주의 사랑을 전했던 거예요.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를 즐겨 하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어떻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찬송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찬양받기를 즐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바로 다윗은 정확하게 알고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찬양이 호흡되게 하였고 찬양이 삶의 전부이다시피 했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라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다윗은요, 이렇게 오늘 호산나 찬양대처럼 찬양대를 그렇게 조직하고, 그리고 그 일에 사명을 가지고 봉사하게끔, 전적으로 헌신하게끔 그렇게 찬양대를 체계적으로 조직했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던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일종의 오케스트라를 이때 다 만든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이제 홍해를 건넌 이후에 그들 모두가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모두 장엄한 그런 찬양대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찬미했었던 것을 잘 압니다. 아마도 찬양을 드린 숫자로 따져본다면은 이때가 아마 전무후무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모두 다 찬양대가 되었던 거예요. 찬양할 사람을 따로 뽑아서 한 것이 아니라 그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찬양대로서 주님 앞에 영광의 찬미를 올려드린 것이죠. 정말 이때는요, 상상만 해도 막 뜨거운 전율이 느껴집니다. 만약 그 삶의 현장에 우리가 직접 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건너지 못할 그러한 바다를 건넜습니다. 물벽을 만들어 주셨고 단단한 그런 바닥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거기를 다 지나왔어요. 정말 넘지 못할 강, 건너지 못할 그런 바다였는데 그렇게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건넌 이후에 이제 애굽의 말병거와 군사들이 그 바닷속에 모두 다 수장되어지는, 물이 다 합쳐짐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장엄한 장면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감정을 가졌겠습니까?
아마 전기가 찌릿찌릿했을 거예요. 막 가슴이 막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지금 현재 우리가 눈으로 보지도 않은 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찬미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요, 악기는 없었어요. 보다 조직적으로 올려드린 찬양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뭐 악기는 없었어도, 그리고 조직적인 찬양대는 아니었단다 할지라도 그냥 부르는 것이 그 모든 것들이 감사요 은혜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절이에요. 이에 반해서 다윗은요, 구체적으로 찬양대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5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비파와 수금으로, 재금으로, 그리고 이 나팔로 악기를 사용할 줄 아는 자를 다 세우고요, 오늘 본문에도 언급하고 있지만 아삭과 해만과 여두둔 또는 에단이라고 줄임말로 쓰기도 합니다만은 이 세 사람을 지금으로 말한다 할지라면은 성가대 대장으로 세우는 것이고, 그 성가대를 지휘하는 지휘자로 그렇게 아삭과 해만과 여두둔을 세우고 있는 그런 다윗을 보게 됩니다. 25장 2절 말씀에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역시 오늘 또 그 여두둔을 통해서 3절 말씀해 보니까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삭과 해만과 여두둔은요, 장엄한 찬양대를 지휘하는 지휘자요, 그 찬양대에 그 모든 것들을 앞장세워 앞에서 이끌어가는 성가 대장과 같은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했던 인물이 아삭과 해만과 여두둔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찬양 인도자도 세웁니다. 역대상 15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냐를 찬양 인도자로 세우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찬양을 인도하는 인도자, 찬양대를 만든 사람,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직분을 줘가지고 지휘하게 하고 성가 대장을 만들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끌어갔던 가장 최초의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을 위하여 구별되어 택함받은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었느냐? 본문 7절 말씀을 보니까 총 몇 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88명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 대단한 숫자죠? 한마디로 오케스트라입니다. 오케스트라의 최초는 바로 다윗이에요. 아마 지금 오케스트라도요, 288명까지는 되진 않았을 겁니다. 저도 뭐 예술의 전당 같은 데 가서 또 오케스트라 연주도 저도 보고 들어봤습니다만은 인원이 참 많다 느꼈단다 할지라도 아마 288명까지는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지금은 좀 다윗 시대 때보다 인원은 조금 부족했단다 할지라도 지금 악기에 얼마나 좋은 악기들이, 각자의 독특한 음색을 내는 악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금관악기, 목관악기, 타악기, 뭐 간악기, 현악기 등등 많은 종류의 음색을 내는 악기들이 있기 때문에 더 풍성하게 음률 같은 것들이, 선율 같은 것들이 연주되어지고 또 들려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 시대 때도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팔이나 비파나 수금이나 재금 같은 것으로 이런 악기들을 총동원해서 찬양하게 했던 거예요. 찬양을 지휘하는 지휘자도 세우고 찬양 인도자도 세우고, 그렇단다 할지라면 오케스트라의 원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다윗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겁니다. 다윗은 찬양에 있어서만큼 더욱더 이렇게 체계적이었고 분석적이었고, 또한 가문들 간의 형평성도 고려할 줄 아는 그러한 지혜로운 왕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성전의 일을 맡은 레위 자손에게 찬송하는 일을 그렇게 맡기면서도, 그리고 각 가문들 간의 형평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레위의 세 아들 고앗, 그 다음에 게르솜, 무라리의 자손 중에서 각각의 사람들 한 사람씩을 그렇게 세운 거예요. 그 중에서도 고앗 자손이었던 이 해만을 중심으로 우편에는 아삽, 좌편에는 그런 여두둔을 세워서 그 직무를 수행하게 했습니다. 각 계층 간의 계보 간의 균형 있는 모습 속에서 정확한 그런 반열 체계를 세워나가는 그런 조직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시대의 아삽과 해만과 여두둔과 같은 하나님의 구별됨으로 주님 앞에 주를 송축하며 찬미하는 귀한 신앙의 사람들이 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아삭과 해만과 여두둔과 같은 음악 전문가들은 아니에요. 여기 지휘자님도 있고 반주자님도 있고 또 찬양대원들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요, 우리가 뭐 성량이 좋아서 노래를 잘하지도 않고 우리가 뭐 악기를 연주하지도 못한다 한다 할지라도 이 시대 하나님께서 아삭과 해만과 여두둔과 같이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은 우리를 구별되이, 비록 악기가 아니한다 할지라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장엄한 찬양대가 되어져서 주의 성호를 송축하는 찬미하는 그러한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 찬양과 이 감사의 감격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 홀로 찬양이 된다 할지라도 그 비어진 공간에, 그 가냥 같은 세상에 그 찬양이 나를 통해서 울려 퍼질 수 있게 되어졌었을 때에 이 시대 하나님께 세운 거룩하게 구별시킨 그러한 아삭과 해만과 여두둔과 같은 자가 우리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버클리 음대 합격한 우리 하이리가 있어요. 음대 중에서는 최고 음대가 줄리어드 음대나 버클리 음대입니다. 악기 쪽으로는 세계 최고의 명문 학교인데 하이리가 그 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하이리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교회에서 성장한 아이예요. 저도 들은 이야기지만 때로는 목사님을, 때로는 권사님 집사님들 아주 깜짝깜짝 놀라게 해주었었던 그런 신앙의 아이입니다. 엄마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공예배 출석도 잘했고요. 그래서 다들 하이리는 목사가 될 줄 알았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이 아이의 진로를 또 비전 가운데 그쪽으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이죠. 중학교 때부터 드럼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갖고 그저 관심조차로 끝쳐지지 아니하고 나는 이 드럼 쪽에 한번 승부를 걸어보겠다, 내 인생을 걸어보겠다 해서 비장한 마음을 갖고 또 그 비전 가운데 속에서 버클리 음대를 그때부터 가려고 준비하더니만 당당히 장학생으로 합격해서 이제 2달여 있으면 버클리 입학하러 떠나게 됩니다. 그동안 저희 교회에서도 계속 드럼으로 또 봉사도 하고, 무엇보다도 신앙이 신실한 아이인지라 이 아이를 통해서 부모들이 더 도전을 받게 됐고요. 아마 거기서 학업을 다 끝내고 저희 교회로 다시 돌아오면 더욱 찬양 가운데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로서 또 귀하게 더욱더 쓰임받는 일꾼이 되리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렇게 전문적으로 악기를 배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같은 경우가 또 아삭과 해만과 여두둔과 같이 정말로 악기를 연주하고 또 찬양대를 또 지휘하고 통솔할 수 있는, 또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전문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윗 시대 때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바로 288명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 모두가 아삭과 해만과 여두둔의 자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 그러므로 신앙은, 그리고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유전으로 흘러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교육하는 그런 가정들,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했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단다 할지라도 분명히 자기 달란트를 개발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에 아삭과 해만과 여두둔은 더욱더 심혈을 기울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자손들 도합 288명의 전문가를 양성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는가? 이들은 다른 일은 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골몰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9장 33절 말씀을 자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이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들은 정말로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구별된 일을,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고 오직 거기에만 올인할 수 있도록, 그게 골방에서 밖에 나오지도 아니하고 정말 그 직분에 전념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후진을 양성할 것이며 어떻게 찬양을 통하여서 구별된 자들, 이런 전문인들을 내가 양성할 것이냐, 그들은 노력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288명의 전문가를 이 아삭과 해만과 여두둔이 만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재능 달란트를 묻어두었다가 그냥 그대로 들고 나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받던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들은 음악의 대가들이었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연구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런 찬양의 그런 제목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늘 노력했었던 이들이 바로 아삭과 헤만 여두둔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론 이 시대 우리들은요,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 같이 전문으로 찬양을 연구한다든지 또 악기를 연주한다든지 찬양대를 지휘한다든지 뭐 그런 달란트는 저희들은 없습니다. 또 우리는요, 또 각자 나름대로 일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 생계이므로 그 모든 일도 또 감당하면서 또 주의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같은 그런 프로 정신, 그런 프로 근성을 가지고 주의 일에 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정말 온전히, 내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송축하는 일에 꼭 교회에서만 나와야지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그런 호흡 자체가 찬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삶의 현장 어느 곳 구석구석 그 후미진 곳곳마다 여러분들의 채취와 여러분들의 흔적 가운데 주의 찬양이 울려 퍼질 수 있단다 할지라면 이 시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세우신 그러한 아삭과 헤만과 여둔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내가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도, 내가 호흡하면서 살아가는데 별 지장 없으니까, 이런 생각과 의식으로 아무 생각 없이 감각 없는 자 되어버려서 어떤 의식도 갖지 못한 그 무의식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의 제단 주일날이라 해서 예배 드릴 때에 그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넘쳐나겠습니까? 찬양대의 찬양을 듣는단다 할지라도 얼마나 내 안에 감동이 있겠습니까?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찬미하고 송축하는 그런 찬송을 부른단다 할지라도 내 안에 감격과 감사가 얼마나 살아있겠습니까? 삶의 호흡이 되어지도록, 찬양이 내 삶의 호흡이 되어지도록 늘 찬양 가운데 늘 거하며 감사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영혼들이 주의 제단에 나와서도 주님 앞에 찬양을 온전히 드려도 더욱더 감사가 배가 되어지고 증폭되어지고 아멘 할렐루야 화답하며 송축하며 그 삶을 더욱더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감사 잃어버리고 한 주간 동안 찬양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신 분들이 한 주 만에 감사를 회복하고 찬양을 회복하고 그렇게 그 감격과 기쁨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바쁘고 분주한 삶이라는 것이 결코 핑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삭과 헤만 여두둔 모두 하나님 앞에 속한 자들이었고 다윗에게 속한 자들이었듯이 우리 모두가 다 이 충북교회 지체이고 일원이고 무엇보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 속한 하늘의 자녀들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단다 할지라면 어떤 모습으로든 어떤 모양으로든 내가 주님 앞에 드림이 되어드릴 수 있는 찬양 가운데 함께 거하며 정말 내가 찬양대는 아니었단다 할지라도 그 찬양대에 그 찬양에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며 박수치며 주님 앞에 감사로 영원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아삭과 헤만과 여두들의 일원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의 찬양대원들만 아삭과 헤만과 여두들이 아니라 이들의 찬양 속에 함께 거하며 함께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그 아삭과 헤만과 여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그런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한 25년 전쯤 20대 중반 때죠. 한월산 기도원 집회를 종종 갔었습니다. 그때도 그 집회 때에 그 찬양 때에 앞에서 큰 묵을 치는 자매를 보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로 자기 키만한 이 북채를 가지고 아주 리드미컬하게 그렇게 북을 치는데요. 한 30분 정도를 그냥 그렇게 쉬지 않고 북을 치는 거예요. 보통 때야 뭐 북 치는 게 뭐 힘들겠어? 아, 북이야 나도 치겠다. 조금 리듬감만 살려서 북 치면 되는 거잖아. 뭐 5분 정도 10분 정도면 치라면 칠 수 있겠습니까? 라면은 근데요, 그때 그 장면을 보면서 제 생각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저건 누가 봐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엄청난 달란트이구나. 북도 작은 북이 아니라 엄청 큰 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북채도 짧은 게 아니라 엄청 깁니다. 가볍게 보이지도 않아요. 굉장히 무거워 보입니다. 그런 무거운 긴 북채를 가지고 큰 북을 쉬지 않고 30분 동안 계속 치는 거예요. 근데 전혀 힘든 모습이 느껴지지 않아요. 저는 그 순간에도 인간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저 자매 팔이 무척 아플 텐데, 저 찬양 인도하는 인도자 저렇게 눈치가 없어. 좀 잠깐 쉬었다 해주지. 큰 복치는 저 자매 좀 쉬라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잠깐 쉬었다가 좀 가든지 하지. 저렇게 30분 이상 동안 저렇게 계속 북치게 하면은 저 팔 되게 아플 텐데, 누가 팔 좀 주물러 줬으면 좋겠다. 아, 내가 잠깐이라도 가서 북 대신 쳐주면 안 될까? 뭐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인간이 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님께서 강권으로 치게 하시니까 그렇게 치는 거지, 전혀 피곤한 기색이나 힘든 표정은 찾아볼 수가 없더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지금 표현을 한다 할지라면 신들린 거예요. 신들린 게 맞습니다. 주의 신에 붙들린 것입니다. 주의 성신에 붙들리다 보니까 30분도 좋고 1시간도 좋고 신나게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큰 복을 두드리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송축하는 그 모습만 보고도 저는 은혜 다 받고 왔어요. 우리에게 찬양을 드리는 분들이 한 가지 아시는 부분이 있다면은, 찬양을 드릴 때 너무 표정이 경직돼 있어요. 그건 평상시에 이 미소 훈련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평상시에 차라리 웃으시면서 다니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찬양을 드려도 어떤 은혜와 감격 모르는 거예요. 그냥 상기된 표정으로, 경직된 표정으로, 입술은 분명히 하나님을 찬미하고 고백하는데 얼굴은 딴 생각하시나 봐. 얼굴이 다 굳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도 이 부분에 있어서 떳떳하지 못합니다. 웃으며 미소 지으며 찬양을 드리신 분들 보면은 그분에게 이상하게 시선이 고정이 돼요. 집중됩니다. 그분 얼굴만 쳐다보게 돼요. 젊었을 때 우리 모든이요, 사실 잘생긴 사람 쳐다보게 되고 이쁜 사람 더 한번 쳐다보게 되고 어쩔 수 없죠. 근데 지금은요, 자연스럽게 잘 웃고 잘 미소 짓는 그런 사람들에게 더 시선이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기 찬양대원들의 찬양이 있단다 할지라도 저도 쭉 둘러보지만은요, 참 환하게 웃으며 미소 짓는 그런 분들 한 번 더 쳐다보게 돼요.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이쁜 사람만 골라봐요? 잘생긴 사람만 쳐다봅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잘 웃으시면서 미소 지으시면서, 아, 정말 저분은 찬양 드림이 저렇게 행복한가? 저렇게 찬양 드림이 저렇게 감격스럽고 저렇게 기쁜가? 그런 모습으로 그분을 계속 주시하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님들, 어떤 상황에서든지 삶이 공고하다 한다 할지라도 그 공고함 가운데 속에서도, 내가 삶이 갈급한 상황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갈급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찬양이 있단다 할지라면 그 찬양 때문이라도 감사와 기쁨이 샘솟듯이 솟아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화과나무 잎이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 없단다 할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단다 할지라도, 포도나무에 소출 열매 없단다 할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우리는 이 찬양을 정말로 어떤 극한의 상황 속에서 불러낼 수 있는 그런 아삭과 해망과 여두둔과 같은 그러한 준비된 자들이 늘 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약 너 여두둔 되려면, 너 아삽 되려면, 너 해만 되려면은 너 빨리 지금 음악 공부해, 너 빨리 기타 배워, 너 빨리 저기 피아노 배워라, 너 빨리 드럼 배우고, 너 빨리 저기 바이올린이라도 빨리 배워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런 걸 요구하지 아니하셔요. 물론 늦은 나이란다 할지라도 한번 내가 배워보겠다, 이런 생각 갖고 배워보신다는다 할지라면 그런 도전조차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 여겨주시겠죠.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이런 악기 배워서 하나님 찬양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지 아니하십니다. 단지 다윗과 같은, 아삽과 해망과 여두둔과 같은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다윗의 주옥같은 시편 가운데 속에서 시편 42편 딱 이 한 편에 이 시편만 본다한다 할지라도 다윗의 이 찬양의 영성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그 42편의 그 말씀 가운데 속에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까지 얘기해요. 정말로 그 삶의 고통이 너무도 힘들어서 정말로 음식을 먹으려 한다 할지라도 못 넘기겠어요. 눈물밖에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까지 그렇게 고백해요. 지금 대적이 지금 나를 치러 공격하러 오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그 대적의 칼날이 내 뼈를 지금 이렇게 짓누르고 있다라고까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 뼈를 누르는 칼날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 사면초갑니다. 지금 굉장히 완전 그렇게 상태예요. 모든 것들을 체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그가 이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는 것은 찬양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상황은 하나도 나아진 게 없는데, 상황은 아무것도 호전적으로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여전히 찬송하겠다는 얘기예요. 내 삶의 마침표는 항상 주님을 찬송하는 것에부터 맞춰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을 여태껏 찬송하고 살았는데 비록 내가 음식을 내가 삼키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럽고 그냥 눈물밖에 나오지 아니하고 대적이 나를 공격함이 내 뼈를 찌르는 이 예리한 칼날처럼 그렇게 진정 고통스럽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나 늘 그랬듯이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단순한 정신 갖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드릴 제목을 알고 있는 자들만이 이런 고백과 이런 찬양이 올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부어지는 이 새 은혜를 알고 깨닫는 자, 이런 자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하고 그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찬양의 은혜가 더욱더 샘솟듯이 넘쳐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말씀에는요,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그런 말씀이 종종 나오죠. 새 노래가 새롭게 새롭게 작곡한 노래를 새 노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새 노래는 바로 새롭게 준비된 마음으로, 묵은 마음이 아닌 새 마음으로 준비됨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새 노래는요, 강대하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고 지존하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 안에 새 포도주 은혜로, 새 푸대 은혜로 우리에게 늘 준비시켜 주시고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이 묵은 마음으로, 이 묵은 신앙으로 하나님을 찬미한다는 것이, 이것이 너무나도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 마음으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미하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임직식을 하는 피택자들은 그 입술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절대 떠나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윗이 레위의 자손들 가운데 구별하여 아삭과 헤만과 여도둔을 세웠듯이 또 이들을 통하여 288명을 구별하여 찬양을 맡은 자들로 구별하여 세웠듯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여 이 교회를 위해서 나를 거룩히 세우셨다는 이 은혜를 주의 특권으로 기억하고 그 특권 가운데 겸손히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그런 픽택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도 유전입니까? 찬양도 유전입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유전입니다. 유전이 돼야 됩니다. 우리 몸에 보혈의 DNA가 있죠. 찬양의 DNA가 우리 몸에도 있다는데 할지라면 이 DNA가 유전으로 내 자손들에게 그냥 흘러 넘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삶 가운데, 가정에서, 삶의 어디에서든지 늘 찬양을 틀어놓으시고 늘 찬양을 따라 부르시고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늘 그렇게 느끼시며 그렇게 살아가실 때 그 찬양을 듣는 자녀들, 자손들, 그 찬양 가운데 함께 거하는 그 자손들이 또 함께 더불어 주님을 찬미하며 송축하며 찬양의 감격과 은혜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아삽이라는 이 택함받은 이 하나님의 찬양을 맡은 자는요, 자손들 모두 하나님 찬양하는 자녀들을 다 키웠어요. 자자손손 대를 이어 올인해야 할 평생의 가부로 삼고 내가 내 아들들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마저도 다
찬양을 맡은 자들로 그렇게 내가 삼아야 되겠다라고 아삽은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먼 후손들에게까지 재생산되어서 이어져 내려왔어요. 다윗 시대 지나고 솔로몬 시대 지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또 끌려가게 되었고, 그리고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난 후에 다시금 돌아오게 되었죠. 돌아와서 이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축하려고 하는데, 근데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들이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힘듭니다. 그래서 다들 처음에는 의욕이 앞섰지만은 다들 그 의욕을 잃어버린 바 되어져서 그렇게 주저주저하고 힘들어하고 할 때에, 그때 아삽의 이 자손들이 나서게 됩니다. 아삽의 자손들이 이제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줍니다. 노래하는 자들이 바로 아삽의 후손들이잖아요. 이 아삽의 후손들인 노래하는 자들이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때를 추억하며 전심으로 여호와를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 3장 말씀 이하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에 잊혀졌던 하나님의 사랑에 불을 다시금 지펴줍니다. 다시금 주를 향한 찬양과 감사의 노래가 백성들의 마음에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자들이냐, 이미 다윗 시대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찬양 맡은 자들로서 우리는 아삽의 후손들이 아니냐. 지금 우리가 이때 우리가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졌고 모든 삶의 의욕들을, 신앙의 의욕들을 다 잃어버린 바 되어졌을 때 저들을 다시금 일깨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아니겠느냐. 우리는 찬양을 맡은 자들이므로 수금 들은 자들아, 책임 들은 자들아, 다 나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자. 다시금 그 감격을 한번 회복해보자. 그 찬양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금 재건하고 주의 성전을 다시금 수축하게 되었던 이 역사적인 사건들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너진 믿음의 성벽이 있습니까? 무너진 감사의 재단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찬양을 통해서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자손손 이 찬양과 감사를 유전으로 전해주실 수 있는 이 시대 아삭과 해망과 여두둔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릴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과연 그 찬양과 그 감격과 은혜를 유전으로 자손들에게 내가 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반성해 보시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게 세우신 구별된 아삭과 해망과 여두둔이 다 되시는 그런 피택자들과 저희 모두가 다 되어지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아삭과 해망과 여두둔이 다 되어질 수 있는 우리 충북교 교우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